반갑습니다. 성경은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므로 영생을 얻는 일이 있게 되는데, 그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영생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곧 영생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영생의 말씀을 또 성경은 우리 마음 속에 들려주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마음과 생각에. 히브리서 8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이것을 저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이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그 자녀와 그 백성들의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두시고 또 이 법을 그 마음에 기록하는 요 일을 통해서 그 일이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에게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어린이로부터 어른들까지 다 주를 알미니라. 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이 되는 일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미 이 일을 통해서 주를 아는 일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들을 가르쳐 주를 알라라고 다시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제 용서의 일이 실제로 실현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마음과 생각에 주의 법을 기록하는 일, 성령의 나타남, 성령이 매일매일 우리 마음에서 하시는 일,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새 언약의 성취, 그 새 언약에 참여하는 자들의 매일 우리가 체험하는 용서의 기쁨, 이런 일이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저는 요즘 이런 부분을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이 일에 간절한 사모함으로 바라는 일을 더욱 하게 되는데 어제 오늘 이 아침에 제가 이런 부분에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묵상하는 과정에 실제 성경에 있는 기록 중에 요한복음 8장에 있는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새 언약의 성취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개인에게, 그리고 차별 없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한 이 복음의 전도가 차별 없이 지금 각 영혼에게 들려지고 있는데 그 일에 거절이 또한 개인적인 거절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되면 새 언약의 축복이 모든 각 사람에게 들려지고 비춰지는데 그 빛을 거절한 그 결과를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 12절까지의 그 전체의 기록도 마찬가지지만 간음 중에 잡힌 이 여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읽을 수 있으며 들을 수 있으며 또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 달리셨을 때 좌우편에 있는 그 강도들의 두 강도의 경우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 새 언약의 성취들이 어떻게 실현되고 또 거절한 사람의 그 결국이 어떠한지, 그들의 생애의 성품과 그 마음에 일어난 일들의 결국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데요. 그 부분을 제가 더 깊이 듣고 이해하는 중에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 마음을 다루는 일,
이 일이 참으로 신중히 다뤄져야 될 부분이고 이 부분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실제의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필요되는 이 부절제, 방종,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는 우리의 생활의 방식들, 습관들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것을 제가 이해하게 되는데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 아는 어떤 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제 전화가 이제 오는 관계인데, 그리고 어쩔 때는 뭐 일주일, 2주일, 3주일 만에 이제 전화가 오기도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 이 학생이 전화가 와서 제가 이제 이 화면에 뜨는 제 저장되어 있는 명칭을 이렇게 보고 반갑게 이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 하주나 하고 이렇게 전화를 받았더니 얘가 대뜸 하는 말이 다른 뭐 이렇게 사전에 어떤 뭣도 없이 그냥 뱉는 말이 그래요. 선생님, 저 수학 시험 봤는데 39점 맞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보통 때 제가 지금 이 아이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이런 일을 하지 않는데 이 아이가 보통 때 우리가 이렇게 한 일주일이나 이렇게 안부를 나눌 때에 이런 부분에 이제 어떤 대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도 제가 당황스러웠지만 이 39점이라는 이 점수를 제시하는데 얘가 어떤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하나 이걸 이제 그 의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제가 순간적으로 당황하면서 이제 살피는 일이 이제 있었습니다. 열렬하게. 이 아이는 이제 상처가 많은 아이. 또 어쨌든 예민하게 마음의 일에서 더욱 예민한 관심과 친절이 필요한 이 관계이기 때문에 이 39점이라는 점수를 제시를 이렇게 할 때도 그냥 우리가 편하게 39점 맞았어요. 이 표현을 했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일 수가 있죠. 근데 이 마음의 일에 요 성령의 요 살피심과 요 일이 있다라는 것을 안 저는 이런 일이 있을 때 더욱 엎드리면서 내 어떤 오름이나 요 관계의 이해에서의 터득한 그것을 통해서 어떤 답변을 하는 것보다 더욱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지도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시다는 이 마음의 이해는 열렬히 그분께 이제 부르짖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이 아이가 이 점수를 왜 갑자기 전화하자마자 제시하지? 뭐 이게 이제 마음에서 이제 들려지지 않고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제 마음에서도 열렬히 이제 주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면서. 그랬을 때 이 아이가 이 39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저도 이제 이 순간 이 39점이라는 점수를 아주 낮게 이제 평가를 했고 이 낮은 점수를 왜 나한테 오랜만에 전화해서 얘기를 할까? 그 이중을 이제 이렇게 살피는 요 시간
이 얼마 안 되는 요 찰나의 어떤 시간 몇 초 동안이지만 내가 내 마음에서 나를 신뢰하지 않고 그때 계시는 그분을 생각하고 내가 그분을 부를 때에 그 성령은 어떤 이 형편들을 제시하시면서 이해하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또 제 체험으로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그렇게 했을 때 처음에 이해되지 않았던 어떤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서서히 갑자기 어떤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더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면서 했을 때 이 아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칭찬을 받고 싶은 어떤 이 의중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고 이제 생각이 거기까지 이제 미쳤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래 하준아 수학 시험 봤니? 이렇게 물었어요. 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대화를 하는 동안에 제게 이제 어떤 이해가 또 이루어지냐면은 고등학교 고등학교 이제 수학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제 보면은 등급으로 절대 점수로 성적을 이렇게 매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등급으로 매기기 때문에 39점이라는 점수가 100점이라는 절대 기준에 비하면은 아주 낮은 점수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수학 시험의 난이도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39점은 낮은 점수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등급으로 보면은 이런 게 이제 이해가 돼서 순간적으로 또 이제 물었습니다. 그래 하준아 너 선생님한테 이 점수를 말하는 것은 너 선생님한테 칭찬받고 싶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 하준아 이번 시험이 좀 어려웠고 또 이전에 네가 얻었던 점수보다 올라갔구나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몇 등급이었어? 그랬더니 6등급 맞았어요 라고 자랑스럽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6등급. 그래 하준아 그렇구나. 그래서 네 기분이 지금 좋구나. 이런 대화를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 아이는 자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이런 거에 서툰 아이입니다. 어쨌든 그 마음에 상처가 많고 마음에 이래서 위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이 아이. 이 아이는 지금 이제 보육원에서 있고 어쨌든 여러 어떤 형편상 이 마음에 요 39점 그리고 6등급 고등급까지 있는 데서 이제 6등급을 맞았는데 이 아이는 지금까지 맞은 고등학교 이제 수학에서 시험 결과에서 자기가 생각할 때 최고의 높은 등급을 이제 받은 거예요. 자기는 기쁨이 있는데 이 점수를 그 기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제시할 만한 점수는 또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는 기쁨이 있는데 근데 그것을 알아줄 수 있는 이 대상 내가 기억이 났고 나한테 전화해서 이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하면은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을 거라는 요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이 이끌림에 의해서 나한테 전화를 해서 대뜸 선생님 나 수학시험 받았는데
39점 맞았어요. 요 표현을 했을 때 자기가 마음에 기대했던 어떤 반응이 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있으면 이 아이는 이 마음의 일에서 더 나아가는 어떤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일로 인해서 그냥 단지 요 결과에 대한 얘가 기대하는 요 일만 그때 한 것이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성령은 그건 단지 그냥 요 사람의 위치를 또 자만심을 올려주는 이런 칭찬과 자랑을 격려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잘못된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시고 성실한 이 성실에 대한 보상을 말씀하시고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축복과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자랑, 그 영광을 얘기하는데 그 시간에도 이런 교훈으로 나누면서 시간을 이렇게 보냈는데 이 아이가 그때 그 전화 이후로 더 적극적으로 전화가 이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렇게 나누는 일이 이렇게 마음의 일에서 더 있게 되는데 이것처럼 요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그 지점에서 우리가 이 인간관계에서도 마음을 살피시는 요 분명한 하나님의 위로와 요 성실한 요 지도가 있는데 우리가 그거에 주목하지 못했을 때에 겉으로 피상적인 친절의 말이나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같이 가지만 마음의 일에서 상처가 일어나게 되면은 이 관계가 소원해지고 형식적이 되고 이런 일이 있고 이 마음의 일에서 더 세심한 주의와 관심을 가졌을 때 요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유지가 되며 더 돈독해지는 일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이 현실을 통해서도 체험하고 또 성경에서도 이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제가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부분을 더 세밀하게 또 신경을 쓰기 위해서 더 바라보고 신중을 기했을 때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 이 관계가 돈독해지고 친밀해지고 하기 위해 한 분위기가 이제 주어지는데 이게 저희 집에는 청년 두 자녀가 있습니다. 딸이 하나 있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이들의 현실적인 요 세속에 유인되고 많은 부분 세속에 요 탐닉되어 있는 현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아이들도 이 마음의 상처가 이 마음의 요 외양으로 드러나는 어떤 표현 속에 요 마음을 자극하는 요 뼈 있는 말들이 많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요 부분을 우리가 씻기고 요 부분의 것을 주목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많은 부분 눈으로 보여지는 이 상대의 불편한 어떤 이 태도 때문에 말로는 문자적으로는 친절하고 뼈 없는 말인 것 같지만 많은 뼈 있는 말을 통해서 상처내는 일이 있는데 저희 가정에서도 과거에 특별히 영향력이 있는 이 엄마를 통해서 그런 자극을 많이 받고 상처를 받았던 이 두 아이가 최근에 요 마음에 일어나는 요런 관심, 신중함, 살피시는
요 성령의 은혜 안에서 더욱 이 아이들이 기쁨을 누리고 엄마를 더욱 가까이 여기며 특히 우리 딸아이 같은 경우는 요 스킨십 이런 것을 어렸을 때부터 참 부담스러워하고 엄마인데도 엄마가 이렇게 볼에다가 뽀뽀하는 것도 막 이렇게 닦고 막 이런 식으로 어떤 이 마음에서 제가 있는 요 일을 몰랐을 때 나도 모르게 이 아이한테 많은 어떤 상처를 줬겠죠. 그런 어떤 틱들이 있을 정도로 이 예민한 마음을 가진 아이가 요즘 스킨십을 저한테 참 적극적으로 합니다. 엄마가 좋다는 어떤 표현들을, 그 표현도 마찬가지고 말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엄마하고는 도통 할 말이 없다. 10여 년 전에 제가 이 성령의 일을 배우면서 날마다 이 하나님을 바라고 새 속에서 더욱 이렇게 돌이켜지는 요걸 얘가 이제 보면서 새 속으로 향하고 질주하고 있는 이 본인의 이 마음의 어떤 부분들을 모르기 때문에 겉으로 굉장히 폭언을 저에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 유튜브나 네이버나 인터넷에서 올라오는 유익한 정보들, 그것들의 가치를 최고로 알고 있는 이 아들에게 이 엄마는 그것들의 가치를 두지 않고 오직 하루 종일 자기 눈에 보기에 재미없는 이 성경이나 어떤 이런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 것을 이렇게 얘네가 꾸준하게 보면서 늘 그런 건 아닌데 보통 때는 이런 태도가 좋으면서도 한번 이 마음에서 받치는 어떤 부분들이 있으면은 그 감정의 풀이를 이제 저한테 이제 와서 하면서 이제 그런 표현들을 이제 몇 번 했습니다. 엄마하고는 도통 대화가 안 된다고, 할 말이 없다고 이런 폭언을 했던 이 아이가 요즘은 수시로 전화가 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런 반응을 보면서 요 성령의 요 마음에서 만지는 이런 일들을 제가 체험은 하지만 드러내고 이렇게 대화하는 이런 부분에서도 연약할 때는 이 아이가 이런 말을 할 때 엄마하고는 도통 대화가 안 된다고 이런 말을 하면 참 마음이 어렵고 그럴 때 그냥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계신 내 마음을 아시고 또 이런 말을 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수고하고 짐지고 그 안에서 격동하는 사단의 상처를 많이 받은 이 아이 안에서도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이 분명한 이 약속, 이 축복을 제가 마음에 주장하며 잠잠히 더 바라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마음의 일에서 배우고 이러면서 서서히 이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러면서 이 아이는 틈만 나면 어디를 갈 때든 올 때든 또 자기 집에서 자기가 요리를 할 때든 전화를 해오는 일이 있는데 전화를 했을 때도 지금은 구체적인 어떤 나눌 대화가 문의를 가지고 보통 이제 전화를 하고 안부를 나누는 일이 있는데 이 아이는 가면 갈수록 그게 없을지라도 처음에 우리 하준이가 마음의 어떤 이끔에 의해서 요 사람한테는 요 얘기하면은 내 마음에 어떤 위로가 있을 거라는 요 성령의 요 가마로 누군가한테 전화를 자연스럽게 한 것처럼 우리 큰아이한테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거리가 있어야만이 엄마한테 전화를 하고 또 용건 끝나면 그 용건만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던 이 안부들이 막연히 그런 것이 없을지라도 전화를 해서 자기가 요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리할 때 요리 내용이 궁금한 요것이 아니라 전화를 걸어놓고 자기가 요리하면서 엄마가 여기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몰입했다가 나중에 엄마가 있는 걸 기억하고 엄마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옆에 엄마가 있는 것처럼 전화로. 이게 예전에는 이런 것을 상상도 우리는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드라마에 빠져 있고 세상의 어떤 관심사에 빠져 있을 때는 그것을 해야 될 어떤 귀중한 시간 동안에 이 아이가 전화해서 한 20-30분 동안을 자기 어떤 일 하다가 나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또 생각나면 전화 이렇게 또 대화하다가 이런 식으로 취급하면 예전에는 내가 많이 마음이 불편하고 나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힘들었을 그런 마음이 지금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동안에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관계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겉으로 드러난 어떤 획기적인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생애 가운데서 요 품성을 통해서 요 일상의 어떤 소재를 통해서 그것을 취급하는 사람들 간의 이 마음 안에서 사람을 어떻게 취급하는가, 사람을 어떻게 존중하고 무시하는가, 업신 여기는가, 내가 존대를 받기 위해서 상대를 어떻게 취급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면밀히 두 영들의 싸움관에 있는데 내가 어느 편에 누구를 향하여 부르고 듣느냐에 따라서 이 관계는 겉으로 봤을 때는 아주 몸이 건조하고 그런 것 같지만 제 삶을 통해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이 아이가 엄마에 대해서 이러이런 반응이었는데 지금은 엄마를 이렇게 편하게 생각을 해서 어느 때나 전화해서 엄마가 있는 듯 없는 듯 편하게 우리 엄마는 내가 어떻게 해도 기다려주고 어떤 실수나 또 어떤 잘못을 했을 때에도 그 잘못 때문에 태도가 달라지지 않고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엄마. 이런 엄마에 대한 인식이 얘한테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가는데 거기서 내가 만약에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요 부분에서 놓치게 되면 어때요? 이 아이는 지금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요 과정 중에 아주 연약한 그리스도 안의 어린 아이 같은 요 갓난 아이 같은 입장에 있는 이 아이가 엄마한테 기대했던 어떤 위로의 어떤 부분에서 만약에 엄마가 버럭한다든지 자기가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부분들이 마음의 상처로 주어지면 이 관계의 회복의 이 방향이 손실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제가 이해하고 더욱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이. 그런 마음으로 이런 시간들을 보냈을 때 이 아이도 이 하준이처럼 이런 일이 더 있습니다. 전화가 더 오고 묻는 일이 더 오고 귀담아 듣는 일이 더 오고 뭐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 저를 이제 주변에서 이제 보잖아요. 이 관계를 알고 서로를 알고 있는 남편이 있습니다. 아빠가 있습니다. 딸이 있고 동생이 있습니다. 그들도 이제 놀라는 거예요. 이 반응들을 보면서. 이런 여러 증인들이 실제에 무관심하게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서로를 파악하고 다른 어떤 것에 외모는 어떤 다른 부분에 치중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마음에 이래서 살피고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대화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을 보면은 자기가 그 사물을 통해서 받은 어떤 이해와 감동을 나눌 때 보면은 우리는 또 요 성령의 일이 분명히 있다는 거, 또 악한 영의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해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 깊이 나누는 일이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요 관계에서 나누는 이런 부분을 보고 저희 남편도 그러고 저희 딸도 그러고 예전에는 볼 수 없고 기대할 수도 없던 기적 같은 일, 오빠가 엄마를 그렇게 자주 찾고도 그렇게 편하게 전화를 하면서도 다른 어떤 일을 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성경에 관한 어떤 부분도 깊이 나누는 일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전혀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았는데 엄마가 그리고 저는 애들한테 카톡을 할 때도 내가 계획적으로 이런 표현, 이런 어떤 결과를 의도해서 내가 어떤 안부를 나누고 이러지 않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보시고 동기를 살피시고 또 도움 주시는 그분을 의뢰하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감동을 주고 또 그런 소재를 나누게 하시는 이런 부분에 의해서 했을 때 사실 내 이 성경에 관련된 어떤 이해,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어떤 것들이 제시가 되고 나눌 때에 저는 제가 이 아이들한테 표현한 어떤 안부들이 이 아이들이 보면 좋죠. 근데 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저는 인정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는 신경을 안 쓰고 그냥 그 감동에 의해서 표현하고 반응이 없어도 그거에 대한 상처가 없이 겉으로 반응이 없을지라도 분명히 성령은 이런 감동을 주고 또 그들 안에도 그들의 분량 안에서 분명히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기다리고 있었을 때 최근에 성경에 관련된 이 아이가 어떤 부분을 궁금하다고 엄마한테 묻고 싶다고 이런 대화를 통해서 한 1시간 이상을 이제 통화를 했는데 그때 나누는 어떤 부분에서 엄마가 그동안 표현했던 어떤 부분들을 다 읽고 이해하고 있었고 엄마가 제시하는 요 진리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제시하는 요 부분에 대한 이해도 가지고 있음을 저는 목격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의 상태는 그런 엄마가 믿는 이 하나님보다도 그 당시에 요 1시간 넘게 이렇게 어떤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의 불공평하심, 차별적인 대우, 이스라엘 백성과 이런 성경에 관한 어떤 많은 어떤 관심과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아직 많은 부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이 아이. 이 마음속에 그런 부분들을 표출을 안 했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외관으로 비춰진 우리의 안목과 이해로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내 편에서 성령의 도움 없이 어떤 것을 제공하려고 했을 때 더 큰 벽을 만들고 충돌을 만들 수 있는데 우리는 모르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잠잠히 하나님을 듣는 이 마음에서 일어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낮출 때는요. 우리가 당하지 않아도 당할 그 손실이나 상처가 없이 겉으로는 더뎌 보이고 무력해 보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무력한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사람의 생각보다 더 높고 하나님의 그 길도 우리의 길보다 더 높고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 그대로입니다. 저는 그걸 체험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도 예전 같으면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잘못에 대한 어떤 그 태도를 보일 때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는 굉장히 낙심과 낙담과 또 그것을 내가 어떻게 설득해서 해보려고 하는 요 시도 때문에 그 화평한 대화가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이의 그 입장에서는 그런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인정하고
이 아이는 그런 표현을 하면 엄마가 또 어떤 걸 했겠지만 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으심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형편을 강제로 이해를 시킨다든지 신성을 이용해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참으로 아시고 마음속 깊은 요 성령에 반응하는 그 부분에서 친절과 요 오래 참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에서도 그렇게 하셨고 그걸 체험한 내게 베푸신 내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내 곁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자녀들을 취급하는 내 품성 가운데 계시된 이 하나님의 품성은 참 좋습니다. 더 사모되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계시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열망합니다. 이런 연약한 내 자녀와 또 내 이웃들 이 관계에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내 것이 나도 모르게 비춰지는 이 현실 가운데서 내 무력함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싶은데 그게 내 안에 없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는 충만한데 육체로 거하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내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충만함 안에서 내가 누리지 못하는 내 현실적인 결함이 내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더 그분을 사모하고 더 달라고 내 마음으로 활짝 그분께 드리면은 그 순간에 우리가 필요한 어떤 부분들을 나누게 하시고 흡족히 마시게 함을 저는 더욱 체험합니다. 이 아이하고도 1시간이 넘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성경적인 부분들을 제시를 하는데 마음에 하나님은 불공평하다라고 자기 마음속에 어떤 의분을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어떤 것들을 폭포수처럼 제시하고 또 엄마가 자기한테 성경적인 어떤 부분을 제시하려면은 자기는 이런 특질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야지 엄마처럼 제시하면은 저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다 이해가 됩니다. 이 아이의 형편에서는. 그리고 과거에 제가 그랬었던 그런 어떤 영적인 이해 형편들을 제시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내가 사단의 유인 가운데 쓸려서 이 마음에 금이 가게 하는 어떤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에 내가 예수님께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 영적인 형편을 제시하시면서 기다리게 하시고 참게 하시고 이루하는 요 표현 은혜를 끼치는 요 감화 가운데서 우리 아이 같은 그 연약한 기질하고 1시간 이상을 대화를 하면서도 충돌이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그런 표현을 하면서 마음에 어떤 기쁨이 있어요. 흥분적인. 그게 무엇인가를 제게 이해를 주셨을 때 감사했습니다. 엄마랑 이런 대화를 또 제가 자기가 엄마가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어떤 자기 마음의 어떤 심중에 있는 어떤 걸 표현하는데도 그리고 이 아이가 그렇게 표현하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보게 하시면서 그 마음을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위로가 이 아이에게 있기 때문에 이 아이의 표현이 막 그 분노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흥분적이고 어떤 이 마음에 어떤 가벼운 어떤 일들이 있었음을 저는 그 순간 목격하면서 언제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어떤 기반을 그때 이제 보았고 또 이 아이에게 마지막에 그랬습니다. 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으로 바보라고.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 기적을, 그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도 자기 눈앞에서 병자들이 회복이 되고 이런 일이 있는데도 보고도 믿지 못한 그들은 무엇이냐고 막 흥분하는 거예요. 나는 자기는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서 그런 기적을 한 번이라도 보여주기만 하면 저는 예수님을 단번에 믿을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보라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와 같이 예수님이 옆에 계셔서 하나님이라는 어떤 이적을 보여주시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아는 그 형편에서 할 수 있는 그 표현. 저는 인정은 해주지만 그 형편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이해는 하지만 그 말 자체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일은 육감적으로 우리의 육체들이 이해하고 또 체험하기를 바라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의 그 표현이, 그 말이 옳다고 합세해서 이끌려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 원칙을 제시하되 잘못된 태도에 있는 그것들을 옹호하고 권장하는 사단의 기만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대화를 하면서도 참 신중하게 하나님을 열렬히 바라는 일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화 끝에 이 아이에게 그랬습니다. 미나, 엄마는 참 기쁘다. 나는 네가 이런 표현들을 안 하고 이래서 또 엄마의 카톡을 통해서 표현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너는 깊이 읽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성경에 대한 이런 많은 의문과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에 대해서 엄마는 일단 참 긍정적이고 좋게 생각이 된다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지 네 마음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어떤 내용으로든지 간에 토하고 싶을 때는 엄마한테 이렇게 하자, 나누자. 그리고 네 마음에서 엄마랑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가지고 있는 그 부분에서 자기는 기독교나 또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신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맞다고. 기독교에서 제시하는 신, 그들이 체험한 신, 또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신은 성경에서는 없는 신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창조하시는 창조에 능력이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유일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많은 부분 성경을 제시하는 기독교에서도 그 하나님을 계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나는 네가 그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은 차별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여 마음의 깊은 생각까지도 살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네 마음대로, 마음처럼, 소원처럼 내게 정말 이스라엘 당시에 했던 그런 기적, 차별하지 않고 내게도 그런 거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면 내가 믿겠습니다. 요 기도를 하라고 네 마음에. 크게 기도할 필요 없이 그 마음에 정말 진실함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그런 하나님 계시면 내게 그 하나님 보여주시라고. 마음으로 그 일을 한번 해봐. 만약에 그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면 그거에 대한 응답도 너에게 주실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그 뒤로도 또 제게 편하게 전화를 수시로 합니다. 엄마는 도통 꽉 막혀서 세상도 관심이 없고 자기 눈에 보기에 이제 그런 말 속에 그 뼈가 이제 있습니다. 무시하고 마음으로 멸시했던 이 엄마를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을 하면 받을 수 있는 존재로 엄마를 자주 찾고 편하게 어떤 식으로 해도 받을 수 있는 그 대상으로서 저를 가까이 합니다. 이 아이의 이런 태도나 반응이 저는 좋은 것이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 아이가 꼭 겉으로 보면 나를 무시하고 이용하는 것 같이 보여질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도 지속이 되지 않을 것이지만 이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마음에 보이지 않으나 그 마음 안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인정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 내 마음에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간절히 바라면서 내 결함을, 내 부족을 인정하고 나를 신뢰하지 않고 그 순간 그분을 열렬히 내 마음에 구하고 모시고 요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신다는 그 약속 그대로 베푸시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그런 일의 내용이 겉으로 봤을 때는 무력한 것 같으나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고 기쁘고 즐거운 일. 이 아이의 느껴지는 화평, 즐거움, 건전한 흥분, 이것들이 예민한 그 부분이 내 마음이 예민하지 않을 때 들려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을 그 부분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다는 것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즐거운 일을 더 즐겁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대화를 보고 우리 남편과 우리 딸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실제로 이 엄마와 또 아내인 내가 늘 말씀을 표현했고 또 삶으로 보여줬던 하나님이 그 마음에서 보이지 않지만 아직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들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아직 우리의 구원의 결국은 아무도 완성된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교의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담했던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던 그 사울이 후에 성실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고 마음에 호소하시는 이 영생의 말씀인 이 복음의 일에 참여한 이 사도가 자기가 핍박했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고난과
요 순교를 당하는 요 가운데 그리스도를 어떻게 계시했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이 삶 속에서 우리가 보기에 결함 많고 도저히 구제불능인 것 같은 하나님을 악평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품성의 결함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우리의 안목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할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 없는 것은 똑같은 이 육체는 육체를 통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은 옳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판단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럴 능력이 많으신 인자가 되심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신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모시고 간절히 사모할 때는 분별을 보게 됩니다.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돕기 위한 요 분별을, 영적인 형편을 우리는 받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도움을 베풀 수 있는 그 기회, 같은 위로를 나눌 수 있는 신령한 은사를 받을 기회를 우리는 얻게 됩니다. 저는 우리 아이, 우리 자녀들, 내 이웃들, 그들을 취급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를 구하는 요 매일의 생애 가운데서 육체대로 구별하지 않고 악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내 기질을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나를 신뢰하거나 내 이론을 주장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으로 충만한 내 육체, 이 육체가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열렬히 내 안에 요 말씀으로 충만히 임하신 그분의 영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얻는 일을 더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일은 나타나는데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출한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든지 어떤 사람하고 관계를 하든지 또 어떤 변수가 갑자기 일어나든지 간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을 그 필요와 그 결핍을 내가 인정하고 엎드리고 나를 낮추기만 하면 이 마음의 일에서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실현되고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에 이 축복이 나타나고 이루어짐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좋습니다. 내게 어떤 많은 축복이 있어서가 아니라 또 내가 뭔가를 많이 가졌어, 소유하여서 좋은 것이 아니라 내 이 질그릇에 그것을 담을 능력이 없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신 분이 친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돕는다는 것. 능력이신 분이 연약한 이 육체들 안에서 친히 들려주시는 복음으로써 함께 하신다라는 것.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분께서는 그 믿음을 붙잡고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셔서 성취시키시는 능력으로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연약함 가운데 있든지 간에 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또 다른 영향력 있는 육체를 쳐다보지 않고 결함 많은 육체를
쳐다보고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신 복음이신 그리스도의 영을 열렬히 사모하고 구할 때에 능력이신 그분께서 친히 그분이 걸으신 이 육체 안에서의 이 사망의 이 원칙, 하나님의 바른 교훈에 합당치 않은 모든 태도와 동기와 생각의 그 길에서 돌이키는 일을 실제로 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출하는 이 말씀이 성취됨을 우리는 만질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실제 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심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하신 이 믿음이 실제 하는 믿음인지 시험하고 확정하는 일, 그 일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살아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내가 오늘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품성, 그리스도의 정신이 필요한 모든 지점에서 그 마음을 내 마음에 계시하시는 그분을 믿음으로 내가 체험치 못한다면 내 품성에 요 육체의 품성, 내 자아의 품성이 나를 격동할 때에 내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의 그 영을 의존하고 구하고 내 결핍을 인정하고 그분께 열렬히 부르짖음으로써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리스도의 품성이 내 자아를 격동하는 그 육체를 지배하는 그 일을 통해서 계시되는 일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에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 있는 것입니다. 문 밖에 세워두고 있는 육신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육신에 있는 상태에서 육신의 어떤 신령한 것을 인정받기 위한 어떤 행위는 다 거짓된 행위라고 합니다. 육체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인정받을 것이 하나도 없고 이 육신은 죄로 구성되어 있고 하나님을 떠난 사망으로 이루어진 이 열매들은 그 안에서 아무리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려고 하고 할지라도 이 육체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고 하신 그 진리의 말씀 그대로 이 육체는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고 내 자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이 죽은 몸을 멸하시고 성령으로 새 생명으로 그 부활의 생명에 참여케 하시는 그 능력이 내 안에 함께 하심을 내가 믿을 때에 그 능력은 내 안에 실제의 능력으로 계시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계시가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함으로써 그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의 길에 달려가지 아니함을 보고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에게 직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나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육체의 병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 이 육체를 파하는 강력이라. 이 육체는 모든 이론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이론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론을 파는 것, 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강력의 역사입니다. 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 그리고 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을 파하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이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복종치 아니하는 것을 멸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 말씀 그대로 이 마음과 생각의 장에서 일어나는 치열한 전쟁. 성경은 이 전쟁을 말씀하시며 이 전쟁에 그리스도의 편에 설 것인가 적 그리스도의 편에 설 것인가 육체를 신뢰할 것인가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고 이 육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그분께 의존하고 굴복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이 육체를 대항해서 싸우는 일, 식욕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하신 말씀대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이기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이 밖에 있는 외관의 그 누구가 아니라 내 육신, 내 육체의 정욕, 자아, 우리가 먹고 마시는, 입는 모든 것에 꼴 지어진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내 자아와 싸워야 합니다. 이것을 내 육신의 힘으로,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성령을 모시고 성령께 나를 굴복시킴으로써 성령의 지배하심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요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해야 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빚진 자로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을 우리에게 값없이 풍성히 부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없으면 이 복음이 각 개인의 신자에 나타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받으라 하시면서 성령도 주지 않고 그 복음에 참여하라고 하시는 그러한 아버지께 아니십니다. 우리 다 같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복음, 성령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이루시는 이 마음의 일에서 열렬하게 우리의 자신의 무가치함과 결함을 인정하고 무가치한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무가치한 그 지점에 이 자아를 결동한 이 싸움이 있을 때 이 마음의 분리가 있을 모든 곳에서
잘못된 원칙이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거래에서, 관계에서 그 순간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 마음에 충만히 임하신 복음이신 그리스도의 영을 구하고 열렬히 부르짖고 사모함으로 복음에 참여하는 일. 이 일에서 우리의 믿음의 승리로 증인들로 나타나도록 우리 열렬히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십시다.